으로 말미암아 이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때 제임스 캐시 펜이라는 사람이 모든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몸마저도 쇠약해져 버렸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입원해도 여전히 걱정과 근심은 떠나지 않았고 이 밤새 몸을 뒤척이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비록 그렇게 걱정은 하고 있었지만 자신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실에 나와서 복도를 지나가는데 저기 어디선가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이 찬송가 382장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라는 이런 찬양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맞아. 비록 나에게 물질은 없어졌지만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생존케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오늘 이 성공업자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이 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펜이라는 사람의 기업의 모토는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그래서 정직과 대접이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 이 사업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말씀은 청중의 변화에 따라서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무리의 질문에 답을 해주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에게 헌신하며 무엇을 의존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을 들었지만 이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에 헌신하고 물질을 의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염려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은 이 염려라는 것은 탐심과 이 부를 축적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죠. 한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탐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 바로 염려일 뿐만 아니라 이 염려는 우리가 부를 추구하면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이 염려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염려라는 단어는 메림나오라는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는 나누다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이 합쳐진 것이 바로 메림나오 염려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말씀하죠.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과거를 살피고 있거나 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염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한 발짝은 하나님 앞에 두고 있지만 한 발짝은 세상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염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것은 앞날의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이 염려입니다. 그런데 한 통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는지를 살펴봤더니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도 않을 수 있는 일을 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30%는 이미 발생했던, 이미 일어났던 일들이 현재도 계속 가지고 와서 걱정하는 비율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하죠. 그리고 건강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한 8%고 실제적인 염려거리는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현재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앞의 것들을 생각하느라고 염려에 빠지고 우리의 마음이 현재 살아가지만 미래 과거에 회상하고 일어났던 이미 끝나버린 일들 때문에 걱정하는 것으로 마음이 나뉘어지는 상태를 바로 염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 이유가 4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우리가 하루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먹을지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를 하죠. 또한 우리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옷장을 열어보면서 이 많은 옷이 있지만 오늘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는 이 먹을 것과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2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숨은 음식보다 훨씬 더 중하고 우리의 몸은 의복보다 중하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목숨과 몸이라는 더 중요한 것에 마음을 두어야 되지 이 목숨과 몸보다 덜 중요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2번째로는 그렇다면 더 중요한 이 목숨과 몸을 주시는 분은 우리를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연의 대표적인 2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중에 나는 까마귀를 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공중에 나는 새에 관해서 말씀하죠.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까마귀를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까마귀는 유대인들이 오늘 불결하다라고 생각했던 짐승이 바로 이 까마귀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먹는 새였기 때문에 이 죽음과 관련되어졌기 때문에 불결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와 골방을 만들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까마귀를 먹이고 계시죠. 또 예수님은 들에 핀 백합화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백합화는 실도 만들지 않고 오늘 이것은 이 배를 통해서 오늘 이 직무를 짜지도 아니하였지만 솔로몬이 영광으로 입었던 그 영광보다 이 백합화가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찮게 여기는 까마귀도 먹이고 계시고 오늘 이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쁜 백합화에 관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다. 여러분 이 백합화가 아무리 예쁘게 피었어도 오늘 그가 시들어버리면은 우리는 꺾어다가 아궁이에 던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새보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이 풀보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물며의 법칙으로 말씀합니다. 이런 하찮은 것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면 이 하찮은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 구절 보실까요? 우리 25절 말씀,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여러분 25절에 이 키라는 단어는 헬라어는 헬리키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시간에서 우리가 시간이 더해지는 한순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헬리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장을 조금 더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에 관한 것이 바로 이 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a single hour라고 해서 한 시간을 우리의 생명에 더하는 것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 이상으로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수명을 1시간 연장하는 것을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일을 우리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을 더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께는 이 일은 너무나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앞에 29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구하고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와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에게 마음을 쏟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는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작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이 염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을 축적하며
이 탐심을 품는 것에 오늘 제자들의 마음도 오늘 끌릴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염려 대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말씀과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그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채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삶을 경험을 했었죠. 12제자를 예수님께서 권능을 부여하여서 오늘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집으로 보냈을 때 70인의 전도자에게 둘씩 짝지어서 오늘 그들에게 전대도 배낭도 오늘 지팡이도 오늘 갈아입을 옷도 오늘 없이 보냈을 때도 오늘 제자들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이 채워지고 오늘 입을 것이 채워지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이미 제자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삶, 그렇다면 이 모든 것도 채워짐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이미 제자들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2절에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이미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제자들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안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물질을 구제함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33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기만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인데, 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배낭이 있는데 이 배낭에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이 쌓아둔 것을 훔쳐가거나 이것을 녹이 슬게 만들 수가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구제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법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물질이 어디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지를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독서 모임을 통해서 목사님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삶도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식에 열풍이 일어나서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에 A부터 Z까지 알아서 이 모임에 만나기만 하면은 그 동기들한테 주식 얘기를 시작해서 주식 얘기로 끝나는 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목사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주식시장이겠죠. 노년이겠죠. 내 노후의 삶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보면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우리의 물질이 선한 일과 선한 사업 가운데 쓰여지고 있다라면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뢰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염려 대신에 신뢰하는 방법을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먼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염려가 되는 것, 우리 마음에 떠오는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맡기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은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 염려의 부분도 맡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모든 일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음의 경종을 따지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염려를 맡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염려가 되는 부분들을 아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아무 때든지 늘 지켜주시리, 늘 우리를 지켜주시리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돌봐주시도록 우리가 삶을 맡기는 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삶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물질을 우리가 굳이 하는 일을 통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물질을 공급하시고 이 물질을 다스리시며 이 물질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과거의 염려에서 벗어나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염려가 되는 부분들을 주께 맡길 뿐만 아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이 삶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